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찬양으로 돕는 사람들, 악기로 돕는 사람들, 연습 없이는 어렵죠. 그래서 오늘 악기로 동원하고 찬양으로 동원하고 솔로로 동원하고 나팔 부는 사람들 한번 뜨거운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성령을 받아라. Receive Holy Spirit.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나하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교회 나오는 거 성령이 인도하지 않았으면 여러분들 교회 안 나와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다. 내가 예수 믿었다 아니죠. 성령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After he was resurrected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 받았어. 왜? 주님이 명령하시는 성령. 모든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봐서 성령 받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 성령 안 받았기 때문에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착각하고 의심하고 성령이 아니면은 여러분 오늘 여기 교회 못 나와. 성령이 아니면 여러분들 스스로 예수 못 믿어요. 나는 17살 때까지 교회도 한 번도 안 나갔어. 성령이 뭔지도 몰랐어. 성경 한 번도 안 봤어. 그럼 미국에 유학을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를 믿는 학교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건 성령이 하신 거예요. 거기 가서 체합을 참석하고 저녁 예배 참석하고 할 때에 이미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성령을 주셨어. 그러니까 나 예수 믿어야지. 믿었지. 세례 받았지. 난 침례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시면은 다 성령이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기도도 응답되고 원수도 사랑할 수가 있고 나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가 있고 God plans everything.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성령님께서 강림하셨다고 하는 것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성령 안 받은 사람이 교회 못 나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령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인 줄 알아서 못해요. 성령이 나를 움직이지 내가 성령을 움직이는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은 성령을 충분하게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령을
충분히 못 받은 사람들이 있지. 그러나 성령이 아니고는 내가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교회도 나올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미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께서 초대교회에 임하신 사건은 지구 최대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성령 강림절을 교회의 생일이라고 그랬지. 성령이 강림. 그게 초대교회의 생일이요. 성령 없이는 교회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성령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말씀도 증거하고 찬양도 하고 나팔도 불고 기도도 할 수 있는 거죠. 침례 요한,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그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성령을 받아라. Receive a Holy Spirit. 제자들이 성령 받고 예수님 대신 손을 얹으면 병이 낫고, 바울 사도는 손수건만 만져도 사람들이 병을 낫고, 독사를 밟아도 우리가 독사에 물려도 아무런 증거가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세상 물질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교회는 성령에 대해서 오해가 많습니다. 성령을 과소평가하는 사람, 성령을 과대평가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과소평가하는 사람은 마치 이성봉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성결교회 유명한 부흥 목사님이에요. 성령 과소평가하는 사람은 기름 마른 기계 같고 엔진이 꺼진 자동차 같고 바람이 빠진 풍금 같고 목마른 우물 같고 비 없는 구름 같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다고 해서 누가? 성령을 과소평가하는 사람. 이사야서 63장 10절에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시니 친히 그들을 치셨다고 그래서 성령을 과소평가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치셨다고 그래서 시편 51편 11절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면은 내 기도가 응답되고 내가 미운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은혜를 더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범죄인으로서 칼 힐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행복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평생 연구를 한 사람입니다. 많은 종교들은 경전이나 철학 서적이나 자기 개발 서적이나 섭렵한 헬티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철학을 행복론, Happiness Essay on the Meaning of Life, Happiness, 행복론을 썼는데 그 책에서 어떻게 나오는 거 하니? 첫째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인생의 즐거움, 이게 성령 충만한 5가지 유의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 모든 사람과 사물에 대한 공포의 해방, 돈이 없어도 걱정 안 하고 양식이 없어도 걱정 안 하고, 세 번째로 모든 염려에서 자유로워요. 왜? 너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어.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세상에 큰 존재하지 않는 열정과 생기를 소유한다고 그랬어.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얻는 권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God gives you power.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만사가 형통할 수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Galatians chapter 5 오직 성령의 열매,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성령의 열매, fruit of the spirit,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러한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는데 홍 장로님, 그 열매 다 맺어요? 아니, 못 맺어. 하나 정도는 맺을 거예요. 사랑,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인내, 오래 참는 거, 그건 우리가 열매 받을 수 있지. 아이, 또 마누라가 바가지를 긁어도 좀 참아야지. 애들이 좀 싸워도 참아야지. 하나님께서 그거는 성령의 열매로 우리들에게 열매를 주시는데 그 열매를 다 맺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대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는 거,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나 성령 받으면 절제할 수 있어. 돈스러운 것도 절제할 수 있어. 어디 가서 쇼핑하는데 보면 사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돈이 없어서 절제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절제시키는 거예요. 나 살 수 있어. 그만한 돈은 있기 때문에 살 수 있어. 근데 성령이 너 필요 없어. 절제하라 그러면 그걸 다른 데 쓰는 거예요. 뭐 어디 써요? 하나님 섬기는 일에 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을 너무 과대평가하면 또 이것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모든 게 과식을 하거나 과음을 하거나 이 과자가 들어간 거는 무서워요. 그래서 성령을 과대평가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을 그냥 딱 돌려펴고 이거 하면 그게 하나님이 자기 주신 말씀이래.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정말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났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올라가심으로써 성령을 대신 보냈는데 그분이 보혜사라 그랬어.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성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성천, 성령의 강림, 예수님의 재림. 역시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요. 아멘 안 하는구나. 나는 예수라고 하면 돼. 하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부활하신 다음에 명령을 하셨어. 그래서 12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예수님은 올라가셨으니까 예수님이 안 하시는 거를 12 제자가 한 거예요. 그래서 그 12 제자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복음을 전파해가지고 오늘 한국에 복음이 들어와서 143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서 오늘 이 교회도 그의 덕분으로 예수 믿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 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예, 성경이요. 왜 성령 안 받아요? 성령을 받으라고 예수님께서 명하셨는데 Receive Holy Spirit. 주시는 거 받으세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어. 능력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3절입니다. 불의 혀가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 다 성령 받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가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전 권능을 우리가 받으면 첫째 변화의 권능을 받습니다. We have to be changed.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변화가 있어야 돼요. 술 먹던 사람 술 끊어야 돼요. 담배 피던 담배 끊어야 돼요. 또이 하던 사람 끊어야 돼. 그럼 무엇으로 하냐? 끊어. 변화가 있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32장 15절에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답게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살림으로 여기게 되니라. 광야, 못쓸 땅이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그럼 쓸모있는 땅이 되는 거예요. 참 성령을 받으면, 그래서 성령의 능력은 반드시 변화, 개혁, 개종, 변혁 시킬 수 있는 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이 세계에서 개혁하고 변화하는 거는 때가 지나면 변해요. 인간의 개혁, 인간의 변화는 시시때때로 변해요. 그러나 성령의 변화는 한번 변하면 안 변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버드 대학 얘기 들어봤어? 프린스턴 대학 예배 들어봤어요? 그 학교들이 왜 생겼는지 아세요? 목사 양성소요. 목사들 키우기 위해서 생긴 학교인데 지금 하버드에서 목사 양성한다고 하는 건 옛날 얘기야. 내가 신학교 가서 설교해봤어. 하버드에. 그건 신학이 아니라 걸레라고 내가 봤어. 내가 다닌 신학교하고 거기는 하늘과 땅 차이요. 몇 사람 없어. 학생도. 거기 뭐 동성애 믿는 교수도 있고. 하버드. 예일도 목사 양성소요. 요새 매일 예일 대학이 목사 양성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YMCA, YWCA 왜 생겼는지 아세요? 전도사 양성하기 위해서 생긴 거예요. 요새 YMCA, YWCA 전도사 양성한다고 하는 사람은 사회운동은 좀 하지요. 진정한 변화나 개혁은 하나님의 성령의 소관이지 세상 거는 수시로 변해. 그래서 미국에 Ladies very fickle in America. 그렇죠? Change. 성령이 주는 변화는 변하지 않아.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은 어떻게 된다? 성경에 나오지요. 광야가 아름다운 밭으로 변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되고 저주에서 축복으로 변화되고 고통에서 기쁨으로 변화되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변화되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가나안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이거 망신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해라. 그리고 예수님한테, 아들한테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게 저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하인들에게 거기
풍속으로 물통 6개가 있는 거라. 오시는 손님들 손 닦고 발 닦고 하는 물통이야. 예수님이 종들한테 저기다 물을 가득하게 채워라. 그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물 갖다 채운 거예요. 이제 그걸 떠다가 연에다가 잔치집에 갖다 줘라. 야, 그거 먹어보니까 맛있는 포도주라고 그러는데, 나는 그 성경을 보면서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숙성을 해야 돼. 그렇지? 금방 포도 집을 틀어가지고 하면 술이 안 되는 거예요. 6개월, 1년 수성을 해야 그게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제일 맛있는 포도 주스가 들어가지 않았나?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왜? 아니 금방 물 떠다가 갖다 놨는데 그게 어디 술이 되냐? 포도 주스는 될 수 있지만 술은 숙성이 돼야 돼요. 김일두 목사가 있어요. 한국 최초의 능력이 종이었었어요. 황해도 신천 출신이에요. 이 사람 깡패 중에 깡패예요. 김익두. 그 사람은 부흥회 하면 다 신발 벗어놓고 들어가는데 그 신발을 다 갖다가 변소에 갖다 집어넣었어. 그런 사람이요. 그 사람은 시장에 나무 해러 가요. 산 위로 가지 않고 시장 위로 가. 왜? 지게에다가 나무 팔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 옛날에. 그럼 그 사람이 발길로 걷어차고 자기가 하나 지고 가. 그런 사람이었어. 근데 그가 예수 믿고 변한 거야. 잘 들어보세요. 그 사람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내려오는데 골목에 하반신 불구자 장애인이 한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이 성경 보면서 제자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러니까 안질뱅이가 일어나서 성전에 들어가서 뛰기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랬다고 하는 게 사도행전 3장에 나와요. 야, 나도 한번 해봐야지. 그래가지고 기도 끝마치고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그 환자를 보고 오늘 나도 한번 해봐야지. 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한번 시험 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 손 붙들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꼼짝 안 하고 있는 거라. 천만다행으로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 그래서 회개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나오는데 교인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급하니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해주고 계속 금식 철야를 하고 있으니 그 아이가 다 난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하니까 안 돼요. 성령으로 하니까 그 아이가 고쳤어. 나도 한번 기도해 보니까 거의 죽었던 애가 살아난 것도 봤고, 그런데 매번 기도했다고 암 환자가 다 고쳐지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역사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즉 성령이 임하시면 변화는 반드시 온다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전도하는 능력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도할 수 있는 어떻게 전단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믿지 않는 사람이 변해서 예수 믿고 나보다 믿음이 더 좋아지더라고. 우리 형님 누님 예수 믿고 변하는 거 봤어.
우리 형님들은 이거 잘해. 내가 일찍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나도 그 혈통을 받아가지고 이거 잘할 수 있는데, 미국 가서 예수를 일찍 믿었기 때문에 일체 알코올은 입에도 안 돼. 우리 형님들은 뭐 이거 마시면은 고주 망태기가 돼서 술집에서 나오지 못해가지고 얻고 와야 돼. 가서 얻고 와야 돼. 전도하는 능력을 주신다. 제자들이 나가 각 촌에 두루 행하여 처처의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베드로, 예수를 믿었지만은 예수님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 여기 변호사님들 오셨는데, 베드로가 가서 불을 쪼이고 있을 때 비자라는 건 식모 비슷한 여자예요. 와서 당신도 그 당이라고 하니까 나 아니라고 3번 부인했어. 예수님께서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그때 성령이 조금 없어서 베드로가 자기 힘으로 다 하려고 그랬어. 안 돼요. 바깥에 나가서 통곡했어. 왜? 자기가 3번 부인하니까 나 예수 모른다, 나 그 사람 당 아니다 했을 때에 닭이 꼭게요 꼭 하고 울었을 때 그 성령의 역사예요. 그게 닭을 통해서 베드로가 회개하고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성령을 얼마나 받았는지 몰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손만 대도 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베드로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그 감옥소에 갇혀 있었을 때 잠을 자고 있는데 성령께서 야 빨리 깨서 나가라. 문이 다 열렸어. 그래서 로단의 집에 가니까 사람들이 베드로 위에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감옥소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베드로가 나와가지고 집 가서 문을 두들기니까 식모 비자가 나와서 누구세요? 나 베드로요. 기겁을 하고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저 기도 그만해라. 지금 베드로가 저기 문에 서 있다. 그러니까 야, 그 혼이 왔나 보다. 이미 죽어서 혼이 왔나 보다. 계속 두들기니까 그 사람들이 나와서 보니까 베드로야. 성령의 역사예요. 즉 성령이 임하시면 변화는 반드시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권능을 받고 전도하는 힘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사마리아 여인 얼마나 부도덕한 여자요. 남편이 몇 명? 5명 있었어요. She had 5 husbands. 참 잘난 여자다. 5. 지금 네가 데리고 사는 남자도 정식 네 남편이 아니라고 그랬어. 그 양반이 물을 길러왔다가 예수님을 우물가에서 만난 거예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예수 만나고 변했어. 동네 들어가서 내 과거를 다 얘기하는 사람이 여기 와 있으니 와서 보라고 할 때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그 여자의 말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동네가 다 예수 믿었어. 변화가 온 거야.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죄를 지적해 주세요. 성령 받았으니까 내가 죄 조금만 져도 죄 지적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빌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여 오순절날이 이미 임함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의 앉은 집에 가득했다 그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들이 지은 죄를 지적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적해 주십니다. 야, 너 그거 계속하면 너는 죽어. 요한일서 5장 16절입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리라 하지 않노라.
나 같은 가망이 없는 사람도 불쌍히 여기시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순간순간 느껴질 때에 그동안 지은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깨달았지만은 그럼에도 돌아갈 수밖에 없는 사랑.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희망도 없고 가망도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죠.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신다 그랬어. 가룟 유다. 외식하는 죄, 오만불순한 죄, 무자비한 죄, 하나님께서 사실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 생명을 끊은 가룟 유다예요. 회개 못하는 죄 지적해 주셨죠. 그게 뭐냐?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를 받지 못하는 죄라고 그랬어요. 존 웨슬리가 감리교를 시작하고 있을 때에 영국에 있는 그 어떤 곳도 그들에게 설교할 장소를 내주지 않았을 때, 그래서 노천에서 설교를 했고 때로는 농장 창고에서도 모여서 설교를 했습니다. 온 동네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 예배를 방해하기 위해서 고함을 지르고 있을 때에 바깥에서 문을 잠그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있었을 때, 요한일서 1장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 그랬어. 우리는 다 죄인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all have sinned and come short of the glory of God이라고 그랬어. 세 번째로 성령이 오시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죠. 요새 사도행전 2장 21절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 얻는 거예요. 왜? 모든 죄인은 구원이 절대 필요하기 때문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우리는 지옥 가게 돼 있어서 하나님의 뜻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구원을 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구원받으면 천국을 볼 수 있고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 못하고 의를 행하게 되고 서로 사랑을 하고 세상을 이기게 되고 소망을 가지게 되고 예수님의 후사가 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흑암에서 광명으로 옮겨진다고 그랬죠. 예배를 마치기 위해서 내가 매일 기쁘게라고 하는 찬송을 허버트 버펌이라고 하는 사람, 목사가 1922년에 작시를 했고, 생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작곡을 해서 영어로는 He abides,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현으로 보혜사 성령을 찬양하는 찬양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하신 말씀을
버펌 목사가 시를 써서 생기라고 하는 사람이 가사를 비춰서 내가 매일 기쁘게, 그 찬송은 천국을 향한 순례자의 승리의 찬 삶의 여정의 노래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 함석헌 교수께서 내가 매일 기쁘게 I am rejoicing night and day 찬송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함으로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과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가정과 삶 가운데 하늘의 영광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걸 말씀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1절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일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모습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 충만한 역사가 성령 강림 주일에 귀한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한국 교회와 이 땅 위에 주의 영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